감사합니다. 주님전을 사모하여서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셔서 감사했지만 때로는 태풍도 있었고 폭풍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맥주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얘기하려면 6월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6월절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도 없었고 6월절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바로 왕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이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에 발라진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6월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첫 곡식을 거두는 때를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 약 50일 후에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맥주절과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6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우리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맥락에서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맨 마지막에 수확하는 추수, 그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 맨 먼저 추수하는 보리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 맨 처음에 수확하는 추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맨 마지막에 추수하는 그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리추수가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보리추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보릿고개 때 어떤 줄 아냐? 밭에 있는 파란 풀이 남아나지를 않았다. 풀뿌리들도 전부 캐다가 삶아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리추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보리추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은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처럼 풍성하고 넉넉할 때는 아마 우리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감사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풍성하고 넉넉한데 무엇을 따로 감사하겠습니까? 내 삶이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즐겁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소홀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돈 벌은 남편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껴 쓰는 아내가 감사하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생각나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풍성하다고 넉넉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넉넉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 감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감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아멘.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가서 큰 절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감기 걸린 거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나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낫게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 이때 당시에는 나병을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다.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감사로 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온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따로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입니다. 감사했을 뿐입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한 것인데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식어지고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감사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